더러움을 벗기신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재건하지만 이방 세력의 방해와 삶의 현실의 무게와 황폐됨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2년 만에 중단되어지고 16년의 시간의 허송세월을 보내다 스가랴 그리고 학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인 다시 힘을 추스리고 성전을 재건했던 그 시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 환상이 증거되고 있고 살펴보았습니다. 붉은 말 탄 자의 환상을 통해서 슬픔의 때는 지나갔다. 내 뿔과 내 대장장이의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을 힘들게 했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손볼 것이다. 세 번째 환상, 측량줄을 가진 자의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것이다. 성곽이 없는 성읍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불꽃으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성막이 없다, 성벽이 없다고 해서, 성곽이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직접 불꽃으로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했어요. 오늘 네 번째 환상입니다. 대제사장의 회복에 관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사독 계열의 대사장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스라야입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여호사닥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닌 바사제국 바벨론 그곳에서 태어났던 사람이고,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임명받았고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것이죠. 그런데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누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다는 거죠. 장면이 어디서 본 듯하지 않아요? 욥기서에 보면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사탄이 있죠. 늘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참소하죠.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그가 완전한 사람 아니지 않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늘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고자질하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 보니 그것을 늘 꼬투리 잡아서 정죄하고 낙심하게 하는 역할을 사탄이 하는 거 아닙니까? 불신의 마음을 조장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모습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죠. 그럼 개인만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만 택한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유대민족,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직접적으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뭐와 같다고요? 비유합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불에서 꺼낸 나무는 어떻습니까? 상태가 흉측하죠. 볼품 없죠. 연기 나죠. 불에서 그슬린 나무가 싹을 틔울 수 있나요? 싹 틔울 수 없습니다. 꽃 피울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스로, 귀환한 백성들 스스로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솔직히는 할 게 없는 것이죠.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더러운, 초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결하기 짝이 없는, 가장 지독하고 역겨운, 보기만 해도 혐오스러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여호수아 개인만요? 아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선, 절대의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라초트, 아름다운 구원의 옷, 의에 오신 것이죠. 그걸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로 일컬어지는 내용을 알잖아요. 둘째 아들이 유산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참 못됐죠. 유산은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거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달라 그래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하고 무슨 염치로 돌아오는지. 그래도 돌아오죠. 누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죠.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들을 시켜서 그 더러운 옷 벗어주게 하잖아요. 벗기라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 채색 옷 입히시잖아요.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죠. 누가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주죠. 자격 있어 해주나요? 뭐 잘한 거 있어서 한 건가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이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사탄은 할 수 있겠어? 네가? 뭐 그러한 의심과 부정적인 마음을 끊임없이 갖다 줍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가끔은 그 사탄이 하는 말이 현실 속에서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거든요. 솔직히는 완벽하지 않고 상황도 썩 좋지 않고 세상은 골리앗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그건 상식 밖의 일이에요.
성곽이 없는데 이방이 쳐들어오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쌓아놓은 뭐합니까? 성곽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내가 불꽃으로 성곽이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럼요. 내가 도전하나? 내가 뭔가 역동적이게 내 마음의 내면과 내 삶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재능을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뭔가 어제도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변한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뭔가 그렇게 액션을 취하면서 또 나아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셔야죠. 그 행위가 마음과 함께 역사하는가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몰라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어떠한 인간적인 면이 드러났는지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인 건 안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상관없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죠.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 하나님이 정결한 관도 그에게 씌워주시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에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이 씌워 주시는 것이죠. 6절 이하에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왕래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이야기하죠. 자격이 부족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허물을 덮어준다. 오직 내 도와 규례를 지키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8절에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싹은 누굽니까? 이사야 4장 2절로 3절,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에 예언된 것처럼 이 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9절 말씀에 거기에 나오는 한 돌은, 7눈을 가진 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싹,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돌, 모퉁이 돌, 머릿돌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9절 하반절 새 길을 새길 것을 새긴다. 새로 길을 연다 이 말이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누가? 그렇죠. 그 돌, 그 싹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루에 모든 죄악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누구? 예표의 사람들. 누구?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날에 사제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구속을 이루시는 날, 학개서 2장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면 만국의 보배가 성전에 임하겠다, 스룹바벨 성전에 임하겠다, 학개서 2장에 이야기하거든요. 그 만국의 보배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싹 7눈을 가진 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구속을 이루시는 날 다시 예루살렘에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같은 번영이, 평화가 완전히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솔직히는.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것은요, 우리가 토요일 날 러브투게더를 통해서 북콘서트를 도서관 주관으로 하는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가정 환경이 어렵고 내가 부족하고 뭐 어떻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요. 아멘. 달라져요.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삶을 평가하는 기준점이 달라져요. 사람을 바라보는 그 기준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 보일 수밖에 없어요. 뭐가 귀한 것인지, 어떤 삶이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솔직히는 없어요. 정말 어떤 마인드, 어떤 영적인 인격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삶을 평가하는, 죄송합니다, 평가한다니까 그런데 달라요. 그래서 전도 행사를 하는 것이고, 내가 만났던 예수님, 그 하나님과 성령의 은혜를 저 영혼도 경험한다면 어떤 아픔이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어제 도서관에 왔던 어느 분이 오래 머물다 가셨다는데, 뭐 도서관이 아무래도 조용하고 좋잖아요. 사모가 애를 좀 씁니다. 집사람이 다 들어줘야 되니까. 여러분, 그 들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혼자 있는 것도 괜찮아요. 왜? 계속 들어줘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계속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에너지가 소진되거든요. 저도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거짓말 아니고 2시간 넘게 상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에너지가 소진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대화라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한 3시간 정도 들어줬다 그랬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 말 못하지 않아요. 솔직히는. 시간이 가면서 1번 오고 2번 오고 3번 오다 보니까 따뜻하고 편안하고 이야기를 나눠도 될 것 같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분이 상담을 요청해서 목양시에서 상담하게 됐다고. 외롭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을 경험하고 영적인 차원의 다른 체험을 하면 달라지죠. 아멘. 달라집니다. 오늘 4번째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면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너희는 예표의 사람들이다. 싹 7눈 가진 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가서 우리의 삶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같은
평화와 번영을 경험하는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의 참소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민이라 부름받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약함과 연약함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더러운 옷을, 연약함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 정결한 관을, 영광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조건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여겨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표의 사람으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자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실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영적인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삶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